함께 볼까요? 하이에사라, 하이에사라. 이 하이에사라는 우리의 어머니 사라 이메누죠. 사라 이메누, 우리의 어머니 사라의 영적인 유산과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영적 유산과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의 영적 어머니 이 사라의 영적인 유산 혹은 영적인 덕성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파라샤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였지만은 사라가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없이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라의 영적인 이 덕성, 영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빠른 속도로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띄워주는 것보다는 직접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찾으시고 샤반 예배 드릴 때는요, 될 수 있으면 폰으로 찾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책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믿음의 어머니들이죠. 믿음의 어머니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남편에 대한 순종, 사라의 가장 탁월한 영적인 덕성은 남편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죠. 주, 내 주여,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 선을 행한단 말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덕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단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장, 여성들의 혹은 신부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신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치장이죠. 그죠? 신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물, 장신구, 치장, 이런 게 단장이죠. 신부의, 여성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장신구나 치장물을 단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영적인 어머니로서 혹은 신부로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치장했던 이 단장품이 뭐냐, 이 장신구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나 이 단장품들 중에는 필수적인 것도 있고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남편 대신 예수와께, 신랑 대신 예수와께 순종하는 것은 필수적인 여러분 치장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가 지녀야 되는 필수적인 단장, 장신구, 그것이 바로 남편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데, 그랬어,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여러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 남편에게 순종해야만 했어요. 하란에서 끝났습니까? 하란에 잠시 또 살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험난한 여정에 또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그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 형통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과
가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근과 가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다시 네게브 지역으로, 남쪽 네게브 지역으로 가야만 했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냐고 애굽으로 또 내려가는 그 여정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모든 여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했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면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영적인 어머니이자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거쳤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10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에 함께 여러분 테스트를 받고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어머니로, 또 믿음의 어머니로 여러분 성장해 갔음을, 성숙되어 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라의 발자취를 또한 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라의 아름다움, 사라의 영적인 유산과 덕성, 그리고 사라의 영향력,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하예 사라가 되겠습니다. 하예 사라. 자, 하예 사라를 히브리어로 한번 써보죠. 하예 사라. 자, 헤트가 있고 요드 신 하예 사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하예 사라, 하예 사라, 하예 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사라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오늘 창세기 23장 그리고 24장까지 이어집니다만은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죽었다,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파라샤의 제목은 사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삶, 사라의 죽음 이렇게 제목을 붙였으면 오히려 어울렸을 것 같은데 사라의 삶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2절을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23장 2절에서는 사라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1절에서는 사라의 삶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사라의 삶. 자, 1절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통하다가. 자, 사라가 죽음에, 2절에 사라가 죽음에 나오는데 1절에는 하이에 사라가 두 번 나오는데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도무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배워야 되겠죠. 1절에는 하이에 사라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이에 사라의 삶,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만은 죽었다는 얘기는 딱 한 번 나와요. 2절에.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사라의 삶을 부각시키고 있다.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야기는 사라가 죽은 이야기예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삶을, 하의 사라를 강조하고 있고 부각시키고 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야곱에 대해서 유대 현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죽지 않았다. 물론 야곱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은 그의 자손들이 야곱의 영적 유산을 계승함으로 인해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 라고 유대인들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죽었습니다. 아니,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죽지 않았다. 물론 야곱은 무덤에 묻혀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은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의 영적인 유산들을 계승함으로 인해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 할렐루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물론 무덤에 묻혔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은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영적인 유산을 계승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본질과 영적인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유산이 지금도 살아서 그의 자손에게 계승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본질과 영적인 속성과 영적인 덕성과 영적인 모든 그 유업들이 지금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계승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적인 유산과 본질을 그대로 전수하여 물려주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적인 유산과 본질을 그대로 전수해서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는 죽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대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들의 이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버지를 건축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건축하고 아버지를 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적인 유산과 본질을 물려줌으로써 계속해서 죽지 않고 대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또 한 나라, 한 국가, 한 공동체도 다음 세대에게 그 나라나 국가나 공동체의 영적인 유산과 가치들을 계속 여러분 물려주고 계승함으로써 그 나라가 지속되고 그 공동체가 지속되고 그 국가가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토라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라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의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입니다. 의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 따라서 의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이 토라의 중요한 원리예요. 의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짜디킴, 자, 한글로 쓰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시간 걸리니까. 하짜디킴 로 메팀. 메팀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로 메팀 레올람,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하짜디킴, 의인이죠. 하짜디킴 로메팀 레올람. 따라서 하짜디킴 로메팀 레올람. 의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의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잘 들으세요, 악인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이미 죽은 자예요. 믿습니까? 악을 행하는 악인은 지금 비록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죽은 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의인은 비록 이 땅에서 죽어 묻힐지라도 그 의인은 영원히 살아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짜디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준행하는 의인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라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번 주 파라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 사라 이메누, 우리 어머니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죽었으나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영적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파라샤에서는 사라의 영적인 유산과 영향력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로 전수됐습니까? 리브가에게 전수되어서 대대로 사라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장 2절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리브가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옵니다.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옴으로써 리브가가 사라의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사라가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가 다시 부활하는 내용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부활, 이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번 주 파라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품었던 비전, 영적인 비전과 사라의 영적인 유산이 다시 리브가를 통해서 되살아나고, 그리고 사라의 영적인 영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그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에젤 케네그도. 해봅시다. 에젤 케네그도. 에젤 케네그도. 돕는 배필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제르는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 도우미. 에제르 케네그도. 자, 네게드라고 하는 것은 맞은편이라는 뜻입니다. 맞은편. 그래서 에제르 케네그,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 이렇게죠. 에제르 케네그도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보면 그의 맞은편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의 맞은편에서 그를 돕는 자, 혹은 그에게 맞서서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맞서서 돕는 자, 그의 맞은편에 서서 돕는 자, 그의 맞은편에 위치에서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에제르 케네그도. 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이 표현, 이것에 대해서 저명한 랍비 라쉬라고 하는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라쉬라는 랍비는 중세에 아주 저명한 랍비입니다. 라쉬라는 랍비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합당하면 그녀는 그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합당하지 못하면 그녀는 그의 반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가 합당하면 그녀는 그를 돕는 자가 될 것이지만 그가 합당하지 못하면 그녀는 그의 반대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순종함으로써 돕지만은, 만약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거스르고 잘못된 방향에 있을 때는 반대하고 맞서고 따르지 않음으로써 돕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할렐루야. 무조건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오케이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오케이? 안다스탠드가 되십니까? 안다스탠드가 되시죠?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네, 오케이. 안다스탠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여러분 후원함으로써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속된 말로 삽질하고 있으면, 그죠?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부르심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남편에게 맞서서 여러분 맞서야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맞서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해야 돼요. 반대하고 그리고 지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목적은 돕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돕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남편이 자신의 모든 영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반대함으로써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목적은 돕는 거예요. 돕는 것. 이해되십니까? 돕는 것, 그럼으로써 섬기는 것입니다. 사라가 바로 그런 에즈르 케너그도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대부분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는 정신이 번쩍 나게 함으로써 자기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갈을 취한, 그죠?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습니다.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 안 했을까요? 굉장히 사랑했겠죠?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그죠? 유일한 자기의 씨잖아요. 그래서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86세, 무려 11년을 기다려서 낳은, 여러분,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21장으로 넘어가면, 2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제 이삭이 탄생합니다. 그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21장에서 낳은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차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둘 다 사랑했어요. 아멘? 이삭과 이스마엘을 둘 다 함께 사랑을 했다. 육체적으로는 사실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죠? 육체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지만은, 여러분, 이스마엘이 장자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둘 다 사랑했어요. 둘 다 아주 몹시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희롱하고 이삭을 괴롭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사랑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우리가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여러분 희롱하고 놀리고 괴롭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은, 그때 아브라함의 부르심 혹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유산과 언약적인 유업이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파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간파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어찌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직까지 육체적인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라는 여기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마치 아브라함을 책망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통찰하고 있죠. 사라의 통찰력입니다. 사라의 통찰력.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라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 더 뛰어난 영적인 예지력,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사라에게 쉐마해라 그 말이에요. 사라에게 쉐마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인 것입니다. 아멘. 사라에게는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지력이 있었고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사라의 말대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어머니 사라의 영적인 영향력이고 또 영적인 유산이고 통찰력입니다. 자, 사라의 영적인 유산과 영향력이 이번 파라샤에서는 세 가지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막벨라 굴을 매입한 사건입니다. 사라의 유산, 사라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됩니다.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이제 구매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라의 영적인 유산이다. 사라의 영적인 영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헤브론의 막벨라 굴,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은 아담과 하와가 묻힌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묻힌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죽었다. 왜 다른 장소가 아니고 헤브론에서 죽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거하고 있었습니까?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브엘세바. 그리고 이삭을 이제 22장 사건이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순양을 대신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또 돌아갔어요? 브엘세바로 또 돌아갔어요.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브엘세바에서 주로 거주했어요. 그런데 이제 23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라가 죽긴 죽었는데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죠.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냐는 겁니다. 왜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냐는 거죠. 사라가 자기가 죽을 때가 임박한 줄 알고 헤브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죽기 위해서 사라가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사라의 영적인 통찰력이고 사라의 영적인 예지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라의 마음이 헤브론에 늘 끌렸다는 거죠. 헤브론에 늘 끌렸고 헤브론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헤브론에 대한 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그 헤브론에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된 것은 사라가 죽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헤브론의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사라의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헤브론 땅에 막벨라굴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예요. 혹은 사라의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예지력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헤브론의 막벨라굴을 여러분 매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막벨라굴에는 아담과 하와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사건입니다. 24장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사건. 자, 밧단 아람에서 리브가가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밧단 아람에서 리브가가 건너오게 되는데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간다.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 집에 영적인 어머니가 됨으로써 사라의 영적인 유산을 이제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출현, 이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된 것은 곧 사라의 부활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브가는 메시아의 신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메시아의 신부, 예수와의 신부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와의 신부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는 밧단 아람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신부도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집으로 건너와야 됩니다. 아브라함 집으로 건너와서 여러분 사라의 장막을 계승해야 돼요. 사라의 유산을 계승해야 되고 아브라함 집의 유산을 계승해야 되는 존재가 예수와의 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라의 장막은 무엇으로 비유가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비유가 됩니다. 아멘. 바벨론에서 건너와서 여러분 메시아의 신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품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 집의 유산을 취하고 사라의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신부가 취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라의 영적인 유산과 지금 영향력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재혼을 해서 몇 명을 낳습니까? 6 아들을 낳습니다. 6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회복됐다고 그랬죠. 젊음이 회복되고 주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그죠? 마치 소녀처럼 아름다운 미모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자궁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생리월경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래서 사라를 보았던 여러분 아비멜렉의 첫눈에 반해서 90세의 사라를 데리고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다.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노쇠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노쇠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아브라함도 노쇠했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삭을 낳을 즈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두라라는 여인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무려 6명이나 낳았습니다. 무려 6명이 낳았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해를 더해 주셨고 사라의 이름에도 해를 더해 주셨죠. 해, 그죠? 해는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생기를 하나님이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도 놀랍게 여러분 젊음이 회복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해서 그 전에는 한 명도 못 낳았는데, 그죠? 그들과 결혼해서 6명이나 낳았어요. 6명이나. 참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왜 7명이라고 했냐고요? 7명이 아니고 8명인데, 그죠? 그두라에게서 6명, 사라에게서 1명, 하갈에서 1명. 그럼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8명. 그 노래 만든 사람이 숫자 셀 줄을 몰랐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하기야 주일학교 안 다신 분들은 그 노래도 모르겠죠 뭐.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재혼을 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지만은 이삭만을 영적인 유산의 계승자로 삼습니다. 자,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자,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 모든 소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소유는 물질적인 소유와 영적인 유산을 말합니다. 모든 소유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유산과 영적인 유산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된 통찰입니까? 사라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죠? 사라의 통찰력을 통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인해 준, 여러분 그 사라의 영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여기서 여러분 그대로 살아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어요. 이삭을 자기 언약의 계승자로 삼은 겁니다. 이삭 한 사람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라의 영적인 통찰력이 지금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조금 주어서 선물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두라의 자식들은 이제 동방으로 내보냅니다. 그죠? 옛날 아브라함의 모습 같아서는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육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에 매여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런 상태였다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라의 영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물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기도 이제 했겠습니다만은 사라의 말대로 여러분 이삭에게만 자신의 영적인 기업과 유산을 물려주고, 또 사라가 말했던 것처럼 또 서자들을, 그두라의 자식들을 멀리 동쪽으로 내보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정리정돈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헤브론 23장에 이제 주된 무대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함께 읽어볼까요? 헤브론. 자, 이 세 글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 글자만 있으면 하베르죠. 하베르가 뭐예요?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 하베르. 여기서 이제 바브가 있고 이제 눈이 있게 되죠. 그러면 헤브론이 됩니다. 헤브론. 함께 보고 헤브론. 헤브론은 연합입니다. 연합. 교제. 혹은 뭐 우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연합, 교제, 우정. 자, 어떤 연합입니까? 어떤 교제일까요? 어떤 우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헤브론이 어떤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까? 유대 전승에 에덴 동산의 입구라고 알려져 있죠. 에덴 동산의 입구가 헤브론에 있다. 에덴 동산의 입구였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고, 이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아담과 하와가 묻혀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유대 라피 문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의 연합, 아담과 하나님의 연합, 아담과 하나님의 교제, 아담과 하나님의 우정에 대한 추억이 서려 있는, 거기에 대한 추억이 서려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이 헤브론이란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헤브론에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사라가 감지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헤브론의 마음이 끌렸던 것이에요. 헤브론의 마음이 끌려서 여러분 이 사라도 헤브론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헤브론에 묻히기를 원했고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담과 하와가 묻혀있던 막벨라 굴에 자신도 묻히기를 원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이것이 사라의 영적인 예지력이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헤브론에 왠지 마음이 끌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눴던 그 에덴 동산의 입구가 있는 이 헤브론, 여기에 사라의 마음이 끌렸고 여기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래서 죽기 전에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에서 죽음으로써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만든 이 엄청난 놀라운 사라의 유산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입구로 알려진 이 헤브론, 여기에 영적인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무덤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묻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묻힌 사람들은 누구예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 그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들, 영적인 어머니들,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묻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 총 몇 쌍이 묻혀 있습니까? 4쌍이 묻혀 있죠. 그래서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키르아트 아르바예요. 키르아트 아르바. 키르아트 아르바는 사의 도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가 뭐예요? 4쌍을 상징합니다. 4쌍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4쌍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묻혀 있는 성, 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키르아트 아르바. 해보세요. 키르아트 아르바. 키르아트 아르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여러분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여기에 묻혔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내용일까요? 이 영적인 아버지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때를 이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장차 오셔서 부활의 때가 되면 이들이 에덴 동산으로 속히 돌아갈 것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에덴 동산의 입구로 알려져 있던 이 헤브론에서 묻히기를 사모했고, 그래서 헤브론에 이들이 지금 묻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영적인 유산이고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에덴 동산 입구, 이 에덴 동산 입구인 헤브론에서 이들이 묻혀서 여러분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된 것일까요? 빨리 부활하려고. 에덴 동산 가까운 곳에 있으면은 더 빨리 부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부활해서 에덴 동산으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에덴 동산 입구에서 여러분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죠? 먼저 살아나고, 이런 말 있잖아요.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메시아께서 장차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실 것이냐? 헤브론의 막벨라 굴로 가실 것이다. 막벨라 굴로 가셔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깨우실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먼저 깨우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를 불러내실 것이다. 마치 뭐예요? 마치 나사로를 깨우듯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깨울 것이다. 이렇게 유대 여러분 랍비 문헌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에덴 동산 입구로 알려진 이 헤브론에서 이들이 묻혀 있고 이들이 거기에 묻히기를 여러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의 때를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날을 이들이 너무나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라가 여러분 막벨라 굴에 묻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막벨라라는 히브리어가 있죠. 막벨라. 막벨라는 히브리어는 더블이라는 뜻이에요. 더블. 둘이다. 둘이다 이런 뜻이죠. 더블. 그래서 이 더블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더블은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를 가리킨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 다시 말하면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만나는 곳이다.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공존하는 곳이다.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은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공존하고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교차하고 올람 하제에서 올람 하바로 넘어가는 그 입구,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입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블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막벨라, 더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어머니 사라는 천당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천당으로 떠날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우리 아버지들이 가졌던 믿음은 철저하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올람 하바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당,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실 성, 터가 있는 그 성을 이들이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토라와 선지서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공식적으로 매입한 땅이 나오죠. 공식적으로 땅을 매입한 세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라와 선지서에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들이 땅을 매입한 사건입니다. 땅을 매입한 사건.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파라샤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매입을 합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매입한 사건입니다. 얼마에 매입을 했죠? 은 400세겔. 처음에는 이 헷 족속이, 그리고 누구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냥 드릴 테니까, 그 굴을 그냥 드릴 테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시지요.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당신 우리 가운데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테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소서. 공짜로 주겠다고 했어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그죠? 공짜로 주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덥석하고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공짜 좋아하죠? 엄청 공짜 좋아해요. 그래서 막 퍼주기 하면 막 덥석덥석 물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망하는 길이죠. 그죠? 공짜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합법적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겸손하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 비즈니스를, 여러분, 거래를 성사를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은 막벨라 굴에 대한 토지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토지 문서.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대한 토지 문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공짜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유권을 입증할 길이 없어요. 원래 내 거였다고, 원래 우리 할아버지 거였다고 내놓으라가면 줘야 돼요.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계약을 성사를 시켜서 여러분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입하시든지 무엇을 얻든지 합법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것이 된 것이 중요합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공짜인 줄 아십니까? 공짜는 공짜지만은 여러분 무대 뒤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직접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자기의 피의 생명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입하시고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금언이 있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엄청난 사람들의 생명이 여러분 대가로 지불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때 36,000명이라는 거, 36,000여 명의 여러분 미군들이 죽고 저 150만 명이 피를 흘리고 그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이 자유와 번영을 지금 마치 공기처럼 막 호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자유를 이제 발로 차는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이 나라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구원과 자유와 그리고 생명과 우리 영적인 유산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 그것들을 다 발로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유산들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토라의 가치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샤밧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공짜로 이 땅을 원하지 않았어요. 400세겔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른 거예요. 이 에브론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단념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예언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후세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예언적인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했어요. 기꺼이 지불하고 이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속한 땅이 됐죠. 두 번째는 누가 구입했습니까? 야곱이 구입했죠. 야곱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세겜 땅을 이제 세겜성 건너편에 있는 밭을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얼마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히위 족속이죠. 히위 족속에게서 이제 백크시타라고 되어 있어요. 크시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백크시타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을 주고 이거는 히위 족속에게서 다 이제 가나안 족속이 히위 족속 여기는 헷 족속이죠. 헷 족속에게서 구입했어요. 백크시타의 세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야곱이 구입한 세겜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요셉의 무덤이에요. 요셉의 무덤이 됐습니다. 여기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죠. 막벨라굴도. 세 번째로는 이제 선지서에 나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데 다윗이 구입을 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랬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일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죠?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이 있는 곳이에요. 오르난은 무슨 족속이에요? 이 사람은 여부수 족속이에요. 여부수 전부 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부수 족속 성전산에서 금 얼마를 주고 금 600세겔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그 다음에 세겜 땅, 그리고 성전산. 헤브론과 세겜 땅과 성전산 전부 다 지금 어떤 곳입니까? 아랍인들이 통제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랍인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치열하게 지금 공격받고 있는 곳이에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치열한 여러분 투쟁과 그 다음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이걸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성경에 합법적으로 이것들을 매입하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아랍인들이 통제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때나 못 갑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때나 못 가고 이 하예사라 이걸 낭독하는 그 주간에,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만 거기에 가서 주변에서 기도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도 마찬가지예요. 세겜 땅도 지금 아랍인들이 통제하고 있고 여기 성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3,500년 된 문서, 3,500년 된 문서, 이 토라에 이런 여러분 분명한 계약에 그리고 땅을 돈을 주고 매입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랍인들은 거짓말이 대가예요. 그죠? 무슬림들은 거짓말이 대가예요. 공산주의자들도 거짓말이 대가예요.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로 여러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들의 방식입니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란에 보면은 거짓말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 거짓말 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이죠. 같은 영.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토라와 선지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12지파에게 이미 기업으로 나눠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땅을 여러분 자기의 장자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영구 임대와 똑같아요. 영구적인 임대,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다 나눠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50년마다 리셋하라, 사고팔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유재산입니다. 이 기업이, 이 땅이 사유재산을 취하고 50년 동안에 여러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년이 지나면 노예도 해방시키고 이 땅도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토지 국유제가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토지 국유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토지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여러분 기업으로 나눠주셨어요. 무엇으로? 사적 재산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사적 재산을 나눠주고 이 토지를 가지고 사고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팔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토지는 국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토지는 국유가 아니에요. 다 사고팔고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원소유주에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가 또 몰수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다 몰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 공산당 시기는 뭐예요? 다 국가가 몰수해 버리잖아요. 국가가 소유가 국가로 돼 있어요. 국가로 돼 있고 국민에게 이 토지, 국민은 그 토지에 배속된 농노제입니다. 농노와 같고 노예와 같아요. 그 토지에서 못 떠나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토지에서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국가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주는 배급을 얻어먹고 살고. 토지 국유제가 성경적이라고요?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지 국유제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토지 사유제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각 지파에게 토지를 사적 재산으로 나눠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업은 그래서 대대로 물려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 중간에
빚이 많아가지고 토지를 여러분 팔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또 그 집안 자기 소유로 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50년 지나면 다 리셋돼가지고 국가가 다시 몰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 국유제를 부르짖는 집단은 누구밖에 없다?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토지 국유제가 합당하다고 말하고 토지 국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법인세를 인상시키고 계속해서 뭐예요? 상속세를 막 높이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몰수하기 위한 거예요. 삼성을 몰수하고 대기업을 몰수하고 국가가 몰수해가지고 국가에서 파송한 또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마치 총수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기업을 몰수하고 다 국유화 시키려고 하는 계략들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엄청난 분쟁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눌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나눌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사실들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함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궁극적인 소유주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누셨어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여러분 주신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랍인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협상의 핵심이 뭐예요?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 그죠? 이 핵심이 뭐예요? 땅을 나누겠다는 거죠. 가자지구를 여러분 팔레스타인에게, 서한지구, 요르단강 서한지구, 웨스트 뱅크로 불리는 서한지구, 이런 땅, 또 헤브론의 막빌라굴, 헤브론, 세겜, 그다음에 동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팔레스타인이 다 자기 땅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온전하게 세우겠다는 거죠. 지금 그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도 지금 땅을 내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땅을 안 내주면은 평화협상이 타결될까요? 안 될까요? 타결이 안 됩니다. 땅을 안 내주면 땅을 안 내줬는데 국가만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아마도 네타냐후 총리든지 다음 총리든지 이스라엘 총리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포기하고 나눠주는, 그래서 평화협상을 타결짓는, 땅을 내주고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내주고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거기에 가담하는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요엘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2절. 요엘서 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만국을, 모든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판결 골짜기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누구의 땅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장자로 삼으신,
혹은 자기의 신부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들끓고 있는 반유대주의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미디어가 떠들어대는 이런 팔레스타인 협상의 방법론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세상 미디어나 세상 나라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중동 문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땅의 일부를 떼어주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들의 관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도대체 뭐 있습니까? 그 방법 외에 대안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시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든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유대인이 예수와께 돌아오고, 모든 유대인이 토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근데 그런 일은 애석하게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부정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세속적인 유대인들 많아지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토라를 부정하고 육적인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분명히 이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 땅을 떼어주고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여러분 아마 타결될 것입니다. 이 평화협정이 타결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시간이 초일기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파라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이야기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움직였다. 답사, 우리는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그죠? 이스라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헤브론 땅을 여러분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땅을 취하는 예언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아멘. 그 땅의 첫 열매처럼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머지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또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삭에게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이제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헬라적인 사고에 빠져서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도 아무것도 안 해요. 나라가 망해가도 그냥 혀만 끌끌 차고 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저와 여러분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상호적인 언약입니다. 상호 책임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지셔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함께 이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인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언약의 파트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언약의 문서인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언약의 문서인 토라 안에, 성경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고, 여러분 토라의 언약 문서에 다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문서에 나온 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여러분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액션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언약의 문서인 토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상호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상호적인 언약이고 상호 책임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의 성취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말하면 구속의 완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토라를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파라샤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꿈과 환상과 굉장히 초자연적인 어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토라 포션, 이번 주 파라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은 것이 무슨 대단한 기적입니까?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여러분 구입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까? 엘리에셀을 보냈는데 엘리에셀이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이 뭐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냥 우연처럼 보여요. 그죠? 우연히 벌어지고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그냥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벌어지는 일들 같아요. 그런데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강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좋아하지 마세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만을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대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대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위장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닌 것 같고 평범한 일처럼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개입도 안 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여러분 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진짜 우연히 어떻게 만나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토라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섭리에 의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섭리에 의해서 일하고 계세요. 아주 막 센세이셔널하고 막 굉장히 막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막 돌이 깨지고 막 산이 날아가고 막 이 태양이 멈춰버리고 이런 기적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대 뒤편에서 어마어마한 섭리의 역사로 저는 그분의 나라의 역사를, 그리고 그분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이 없다고, 환상을 주지 않는다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는다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더 어떤 면에서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면에서 더 위대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무대 뒤에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그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그저 구경꾼처럼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련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 기적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이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그죠? 우리의 그냥 고난과 아픔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섭리 가운데 지금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구속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파라샤에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사라의 영적인 유산의 계승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승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 계승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라 이메누, 우리 어머니 사라의 영적인 계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